비결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성장시킬까? 오전 말씀과 연결해서 보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구체적인 방법을 한 4가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면서 우리의 주님이 주신 그 믿음의 씨가 자라서 풍성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신앙 성장의 비결은 4절 보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모든 것을 어떻게 받으라고요? 감사함으로 받아야 된다. 그럼 버릴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고, 내 체중이 늘어나요. 근데 이 늘어나는 체중도 감사함으로 받으면 뺄 게 없다. 중요한 것은 환경이 이러냐 저러냐가 아니라 내 마음에 감사가 있으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감사가 저절로 생길까요? 이 감사함을 위해서 5절에 이 감사하게 사는 방법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이 거룩하다는 것은 신령한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삶과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좋은 게 좋은 거고 안 좋은 건 안 좋은데, 우리는 거룩한 성도들이니까,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감사함으로 받으면 다 버릴 것이 없는, 그렇게 안 믿는 사람과 다른 삶을 살 수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기도와 말씀으로.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요, 입에 이 감사를 붙여요. 그래서 감사해. 어떤 분은 살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살겠네 이러고. 왜냐하면 죽겠네 이러니까 그걸 바꿔가지고 살겠네, 감사하네. 말은 입에 붙일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이 우리에게 정말 감사함이 돼야 되는데, 그냥 말만 하는 것도 감사하죠. 어느 정도 수고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감사가 온전히 이루어지려면 기도와 말씀이 있어야 돼요. 이거 없이는 불교 다니는 분들도 감사한 삶을 살고, 천주교 다니시는 분도 감사함을 살고요, 무당 푸닥거리 하는 사람도 우리보다 더 감사한 삶을 살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거룩한 감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기도와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앙 성장의 첫 번째 비결은 기도와 말씀이 있어야 돼요. 이 말씀도 그저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는 그런 정도의 말씀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깊이를, 의도를 깨닫는 말씀. 그냥 성경 구절만 줄줄 하는 게 아니라, 목요일 설교를 마치고 집에 이제 성도님들 태워 가는데 집사님이 한 분이 그래요. 그 금식에 대해서 흉악의 결박을 풀고 그 말씀을 우리가 예배 때 읽어보면서, 그 흉악의 결박을 푼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공의를, 정의를 행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면서 살펴봤거든요. 그 말씀을 처음 그렇게 들었대요. 지금까지는 금식을 하면 영적으로 질병이 풀려지고 문제가 해결되고 영적으로 매인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는, 그래서 금식을 해야 되고 한다고 기도원 원장님도 그렇게 가르치더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 그게 아니고 오히려 그냥 밥을 굶는 금식은 하지 말고,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그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매인 관계를 풀어주고
원함이 있는 것은 용서해주고, 어떤 멍해를 지운 그런 게 있으면 그거를 다 해결해주고 고아를 돕고 뭐 이런 거거든요. 처음 들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1, 2년 하는 분도 아니고, 그런데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있습니다. 말씀이라고 들었는데 그것이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말씀. 저도 늘 말씀을 전하는 입장이 있지만 저도 늘 신경 쓰는 게 뭐냐면, 정말 이 말씀이 내 생각이 아니라, 사람들 듣기 좋은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말씀이고, 또 하나님의 그 마음과 뜻을 그대로 얘기해 주고 있는가, 그게 늘 염려고 걱정이고 또 두려움이지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물론 처음에는 기도 안 되는 걸 되게 하도록 하는 그런 기도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 성장을 하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믿음이 자라는 거기 때문에, 교회 오는 것도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로 교회를 주었는데, 하나님과의 교제는 관심이 없고 다른데 마음과 생각이 빼앗긴다면 신앙생활을 10년, 20년 몇 대째 때 신앙생활을 해도요, 신앙의 성장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기도와 말씀으로 믿음이 자란다. 자, 두 번째는, 그렇다면 6절에 보면,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른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자, 기도와 말씀이 믿음의 성장의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양육을 받아야 돼요.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냥 성경을 보면 알아요, 몰라요? 잘 몰라요. 그냥 기도하십시오, 눈만 감으면 기도가 됩니까? 안 되거든요. 양육이라는 게 뭐예요? 어린 아이를 이제 저주로, 이유식으로, 음식으로, 그리고 그 음식도 그냥 주면 맛이 없으니까 여러 가지 요리를 해가지고 먹이다 보면 그 음식을 먹고 자라는 거거든요. 이 양육이라고 하는 것은 뭐 실질적으로 뭐 성경 공부일 수 있고 영성 훈련일 수도 있고, 어떤 내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배워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엔 너무 바쁘다 보니까 예배는 드려요, 말씀은 듣는데, 근데 이 양육이 안 되는 거예요. 양육이 가만히 예배만 드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이해를 해야 되고, 다른 말씀이 궁금하면 그것을 공부해야 되고, 그래서 양육을 받아야 돼요. 큰 대형 교회가 위험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위험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형 교회는 양육이 없습니다. 물론 있긴 있지만 일부 사람들,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활동하는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건 있지만 일반적으로 양육이 없어요. 양육이 없다는 것은 숫자는 늘어날 수 있지만 영적으로는 정체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양육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여러분이 배워야 돼요. 여러분이 훈련을 해야 됩니다. 아유, 나는 기도가 안 돼. 예, 기도 안 되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안 되기 때문에 기도 훈련을 하는 거예요. 아유, 나는 말씀을 들으면 졸려, 잠이 와. 예, 잠 오는 거는 당연할 수 있어요. 왜? 이해가 안 되니까. 근데 졸립고 재미없고 뭐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셔야 되고, 성경 공부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으면 서점에 가면 성경에 관한, 예를 들면 뭐 마태복음이나 뭐 신약 성경이나 이사야나 예레미야 같은
그런 성경에 관한 출석이나 설교집들이 있습니다. 그걸 한번 사서 읽어보는 거예요. 아, 이런 내용이구나, 이렇구나. 공부하고 훈련하고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유치원부터 어린이집부터 애를 보내잖아요. 그것은 내가 애를 보기 싫어서 보내는 것도 있지만 아이들을 공부시키기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보내는데, 정작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배울 생각을 안 하면서 성장을 이야기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양육을 받으십시오. 세 번째 신앙 성장의 비결은 7절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연단한다는 것은요, 훈련한다는 겁니다. 또 문자적으로는요, 연단이라는 뭐냐면 잘라내는 거예요. 끊어내는 것들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망령됐다, 이것은 거짓이라는 거예요. 허탄한 신화, 말뿐인 실체가 없는 그런 신화적인 이런 생각들을 버리고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끊어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몰랐어요. 근데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훈련을 하다 보니까, 아, 이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나쁘구나. 그런 게 있으면 그것을 잘라내는 거예요. 허탄하다, 망령되다는 그 원어의 의미 가운데 어떤 의미가 또 하나 있냐면 세상적인 생각이에요. 이 당시에는 로마 시대이기 때문에 세상적인 학문과 우상, 신화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보고 듣고 생각하는,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어떤 세상의 상식 같은 것, 이런 것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하나님과 맞지 않으니까. 내가 보기에는, 내가 생각할 때는 이런 말을 습관적으로 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 내가라고 하는 그 생각들을 연단해야 돼, 끊어야 돼. 그래야 잘하는 거예요. 병아리가 계란으로 닭이 알을 낳잖아요. 그러면 그 껍질을 벗겨버려야 병아리가 되고 닭이 돼요.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려면 누구나 이 땅에 태어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어떤 사고의 껍질이 있어요. 생각의 껍질이 있습니다. 자기마다 자라오는 환경을 통해서 어떤 가치관들이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가 그런 가치관과 맞으면 참 기쁘게 신앙생활을 해요. 아, 내 스타일이야. 맞아. 목사님도 내 스타일이고 이 예수의 분위기도 나랑 딱 맞아. 이러면 너무 좋은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러면 그런 부분에 항상 부딪혀요. 부딪히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은 이래서 나빠, 저래서 안 좋아, 이래서 난 싫어. 자기 보호 본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딪히는 부분에 대해서 상대방을 비난하고 상대방에게 문제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를 보호하지. 그러면 절대로 신앙이 안 자라요. 이상하게 그런 부분이 있으면 하나님은 항상 그런 부분에 맞는 그런 문제를 일으켜요. 돈의 문제가 있는 사람 항상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시험당하게 하고요. 어떤 명예에 대한, 누가 회장이 되고 누가 직분을 받고 여기에 예민한 사람은요 항상 그 문제에 시달려요. 그 문제에. 이 교회에서 시달리면은 옮기면은 저 교회 가면은 여전히 그 문제가 기다리고 있어요. 어디에 다른 건 다 괜찮고 그 문제, 그런 문제들은 환경을 바꾼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얘기한 것처럼 망연되고 허탄한 신화를 내가 연단에 끊어버려야 돼요. 그래야 쑥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하나 해결하면 그만큼 성장하는 거예요. 아, 내 안에 이런 모습이 있었구나. 아,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내가 앞으로 이렇게 말해야지. 이렇게 행동해야지. 그렇게 마음을 먹고 그렇게 하면 쑥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인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이에요. 좋은 교회를 찾아 돌아다니는 분들이 요즘에 가나안 성도라고 많이 있죠. 그분들은요, 거의 대부분이 100%라고 장담은 못하겠지만 거의 대부분들이 자기 안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늘 이 교회 가도 그 문제에 부딪히고 저 교회 가도 그 문제에 부딪히고, 결론은 자기가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자기가 해결할 생각은 안 하고 내 스타일에 맞는 교회를 찾아다녀요.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아마 그런 분들은 천국에 가서도 힘들지 않을까. 여기 내 스타일 아니야 뭐 이러고 다시 땅으로 내려갈래 이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연단해야 돼요. 내가 연단 안 하면 누가 연단한다? 이런 거는 기가 막히게 알죠. 하나님이 하나님이 잘라요. 내가 연단하면 한 게 영광이 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킬 때 물론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만 우리에게는 고통이고 아픔이고 눈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 있을 때 내가 결단하는 거예요. 마음을 굳게 먹는, 결단이라는 게 연단이거든요. 결단, 끊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술을 끊겠다, 담배를 끊겠다. 하나님이 담배 끊으려면요 응급실 보내야 돼요. 수술을 위해서 2달, 3달. 제가 아는 분, 그 유명한 연예인 한 분이 계세요. 저는 유명한 줄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좀 유명하대요. 우리 교회도 몇 번 왔는데 기타리스트로 유명한 그 친구가 있어요. 대학교 교수, 음악대학 교수를 하는데 음악을 하니까 이 술에 쩔어 있어요. 얼굴이 새카맣고. 그 친구들도 늘 야행성들이니까. 그런데 얼마 전에 한양대 병원에 입원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갔어요. 갔더니만 풍이 온 거예요. 나이 50에 멀쩡 기타리스트인데 풍이 와가지고 말도 오느라고. 얼마 전에 만났어요. 이제 퇴원을 하고 집에 있다고 그래서 그래서 퇴원하기 전에 꼭 교회 가라. 경기도 광교에 사는데 근데 퇴원하고 이제 매주 교회 간대요. 교회 가고 그래서 내가 한번 신방 가겠다고 해서 이제 만났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내가 웃으면서 술 담배 요즘도 생각나요? 그랬더니만 아유 목사님 말도 하지 마세요. 다 끊었습니다. 다 끊었습니다. 하나님이 끊어주신 거예요. 본인이 안 끊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이 정리를 시켜주려고 이렇게 한 거니까 조금만 요즘 재활하고 있는데 좀 고생스럽지만 열심히 하십시오. 얼마나 좋아요. 그런 대화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손대시기 전에 내가 끊을 건 끊고 할 건 할 때 믿음이 자란다는 거죠. 자, 계속해서 네 번째 9절 10절 보겠습니다. 자,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함께 둠이니 그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자,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함께 둔다. 자, 믿음으로 산다.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 믿음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산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함께 둔다는 것은 죽으면 천당 간다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의미를 함께 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삶의 의미가 함께 있음을 고백할 때 그것이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옛날에는 만약에 돈이 100만 원 생겼어요. 예를 들면 100만 원 생겼으면 옛날 같으면 이 100만 원을 가지고 내가 사고 싶은 거 샀어요. 뭐 옷도 한번 사고 뭐 그릇도 한번 싹 바꾸고 화장품도 한번 세트로 싹 바꾸고 설화수로 바꾸고 만약 그랬다면 소망을 함께 둔다는 것은 뭐냐면 그 돈 100만 원이 있으면 하나님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하면 좋겠습니까? 모든 이 의미를 하나님으로부터 구체적인 것을 구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서 물론 그렇다고 해서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아무개 집사 야야야야야 그 100만 원 중에 10만 원은 11조 드리고 10만 원으로는 피부 미용 한번 하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응답은 안 하지만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 돈으로는 고기 한 건 사가지고 온 식구들 모아놓고 한번 고기 파티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감동이 왔다. 또는 이것으로 누구를 만나서 밥 한번 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뭐 기타 등등 모든 삶의 의미를 하나님 안에서 찾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성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옛날의 삶의 주인이 나였다면 이제 그 주인이 바뀌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줄 때, 또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 때, 또 하나님을 위해서 돕고 섬기고 나누고 베풀 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고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자 11절에 너는 이것을 명하고 가르치라. 자, 이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의 바울 후임으로 이제 파송을 받았습니다. 아주 연소한 디모데에게 선배 목회자로서 이제 권면하는 것이 디모데 전서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너는 이것을 그냥 가르치라 하는 것이 아니고 명하고 가르치라. 뭡니까? 강조하고 있어요. 반드시 가르쳐야 된다. 왜요? 이것이 믿음의 성장이거든요. 믿음이 성장해 그 다음에 봉사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신앙의 모습들이 있는데 우리는 특히 한국 성도님들은 열심으로 신앙생활, 열심으로. 근데 항상 열심은 항상 시험이 다가옵니다. 열심 자체로는 만족함이 없어요. 열심을 내서 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뭔가 칭찬을 받고 대접을 받고 뭔가 인정을 받고 싶어 욕망이 본질적으로 담겨져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열심으로 하면 반드시요 내가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열심히 하는 사람이 반드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경쟁이 돼요.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근데 신앙생활은 열심이 문제가 아니고 믿음이 자란 다음에 그 다음에 열심히 안 하려고 해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모든 봉사를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건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되어져야 이게 내 몸에 맞는 옷처럼 이 봉사나 헌신이나 이런 것이 참 편안하고 이거 누구한테 인정받으려고 또 누가 칭찬해주고 안 해주고 이게 상관이 없이 그냥 편안하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신앙 성장, 신앙의 성숙함을 통한 그런 봉사 열심이 아니고 열심으로 인정받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신앙의 어떤 성장에 대한 그런 욕구나 열정에 대해서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미국 교회와 한국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미국 사람들은요 봉사를 하라 마라 하지 않고 자원봉사를 해요.
교회가 자원봉사를 해요. 근데 한국의 교회를 와보니까, 큰 교회 와보니까 임명을 해요. 임명을 매년 보면 옛날에 있던 거기에는 포도원이라고 이렇게 그 교회 요람이 있어가지고 12월 달 되면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보면 누가 회장이고 누가 뭐고 해서 담임 목사님이 임명을 하면 그게 궁금해서 제일 먼저 이제 전도 예배로 찾아보죠. 누가 빠졌다, 뭐 누가 올라갔다, 이게 실세가 됐네, 그런 모습인데, 그걸 보면서 좋은 점도 있지만 단점이 뭐냐 하면 이런 것 때문에 어떤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보다는 회장이 되고 뭐 부장이 되고 뭐가 되고 이런 어떤 감투나 어떤 인정을 위한 신앙생활을 할 위험성이 많이 있겠구나. 미국 교인들은요, 미국 교회를 잘은 모르지만 미국 교인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기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교회에 나오면 이 말씀이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피로를 채우기 위해서 와요. 이런 면에 대해서 이 교회가 이런 걸 강조하니까, 성교면 성교, 전도면 전도, 말씀은 말씀, 이런 걸 강조하니까 이 교회에서 내가 뭔가 도전을 받고 이거거든요. 근데 한국 교회는 보니까 뭔가 일을 하려고 와요. 그래서 처음 오면 전에 있는 교회에서 내가 교육부 부장을 했고 뭘 했고 이런 일을 했고, 그러면 담임 목사님이 세워요. 세우고 보면 몇 년 지나서 문제가 터져. 그리고 이쪽 교회로 가요. 이쪽 교회 가지고 보면 그분이 또 무슨 뭐 하고 있더라고요. 몇 년 지난 뒤에 보니까 또 문제를 또 일으켜서 그 교회 목사님 지금은 대전에서 목회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신앙 풍토가 신앙의 성장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어떤 봉사나 사역이나 일에 초점을 주다 보니까 기초가 안 돼 있는데 장로가 되고, 기초가 안 돼 있는데 부장이 되고, 기초가 안 돼 있는데 단지 열심히 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뭔가 회장을 시켜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분들은요, 일은 잘해요. 행사는 잘해요. 근데 영적인 영향력은 없어요. 그런데 교회 입장에서는, 담임 목사가 큰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 입장에서는 영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필요할까요? 어떤 행사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필요할까요? 영성일까요? 행사일까요? 솔직하게 얘기해 줘 보세요. 교회가 커지면 행사를 잘 하는 사람을 더 선호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왜? 일을 해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채워질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작은 교회들은 행사를 잘 하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할 행사가 없으니까 이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심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착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얘기하면요,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회장도 했는데, 내가 부장도 했는데, 내가 뭐도 했는데, 영성훈련 다 해봤어요. 다 했어요. 어느 교회에서도 하고요, 어느 교회에서도 하고요. 아니, 나는 지금 영성훈련 하라는 거는 그것을 깨뜨리겠다고, 깨뜨리는 훈련을 하라고 말씀하는데, 이분은 했다고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럴 때 이게 참 답답해요. 답답해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교회가 행사를 별로 안 하고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가 행사 이런 게 필요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런 행사는요, 우리 교회에서 훈련받고 하나로 교회 가면 또
저기 큰 교회 가면 뭐 중앙교회 가면 제일교회 가면요 마음껏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적어도 저희 교회에서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신앙의 성장을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사모하세요. 양육을 받으세요. 연단을 받으세요. 그리고 모든 의미를 하나님께 한번 집중해 보세요. 그러면 그 안에 놀라운 신비가 있어요. 비밀이 담겨져 있어요. 그 비밀을 가지고 그 다음에 봉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목사의 오른팔이 되든 왼팔이 되든 오른발이 되든 뭐 그건 뭐 성령이 하시는 거고, 그것만 되면 정말 기쁘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되고 열심히 하려니까 갈등이 생기는, 오늘 주일만 되면 아침부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까 말까 막.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힘든 거예요. 힘든 거. 여러분 이번 이제 9월입니다. 9월부터 이제 새로운 학기가 시작이 되고 새로운 계절이, 이제 여름이 지나고 계절 됐으니까 이제 이 9월부터 이제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이제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나도 한번 노력을 해보리라. 자, 그 첫 번째가 뭐라고요? 기도와 말씀, 말씀과 기도. 자, 그렇다면 이것을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배워야 돼요. 양육을 받아야 됩니다. 성경 공부, 주일 성경 공부 하세요. 이제 본론이 나옵니다. 숨겨진 의도가 이제 나오는데, 이제 주일 하루 힘들지만 오후를 투자를 해서 말씀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다 아는 얘기지만 요한복음 성경 공부 해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래요. 주일 오후 예배만, 성경 공부 때만이 아니라 주중에 공부할 때도 사람들이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는 줄 처음 알았대. 이것이 이런 의미인지 처음 알았대요. 그러면서 나한테 그래. 왜 다른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교를 안 해요? 나도 몰라. 나도 몰라요. 왜 그렇게 안 하는 건지. 물론 제가 완벽하다는 게 아니에요. 저도 열심히 더 공부하고 더 깊은, 더 넓은 그런 은혜를 늘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지만 부족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야 돼. 말씀드렸지만 하양미 집사님이 이번 21일 기도 혼자 교회 와서 기도를 하고 끝나고 우리가 신방 가겠다고 해도 애가 5이니까 바쁘잖아요. 청소해야 되니까 목사님 오시면 청소하지 마라, 그대로 놔둬라. 그래도 신방 한번 가겠다 그래도 애들 뭐 학원 뭐 이게 왔다 갔다 이렇게 정신이 없어서 다음에요 하다가, 아니 이번에는 신방을 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 나빠서 오라는 날 안 가, 그 다음 주에 갔어. 그래서 무슨 일이 있나 싶어서 갔더니만 하는 얘기가, 목사님 기도가 이런 건지 처음 알았대. 한번 개인적으로 한번 물어보세요. 목사님이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세요, 토하는 기도를 하세요 하는 그 의미가 이런 건 줄을 이제야 알았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목사님한테 이걸 좀 얘기를 하고 싶어 가지고 그렇게 신방을 부탁을 드렸다고.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정말 집에서 기도하는 거하고 교회에 가서 기도하는 거하고 이렇게 차이가 크네요. 왜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기도해라 해라 하는 그걸 이제 알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육을 받으면요 정말 신비한 하나님의 역사를 맛볼 수가 있어요. 이걸 위해서 우리는 연단해야 돼요. 피곤한 거 끊어야 돼요. 바쁜 거 끊어야 돼요. 내가 안 끊으면 누가 끊어주신다? 이 주일만큼은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서 정말 내가 영적으로 성장해 보리라. 그리고 평소에는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세요. 물질, 건강, 가정, 명예 뭐 이게 아니라 오직 예수, 거기에 두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정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바로 이런 거구나, 이런 은혜가 있구나.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온전한 그런 은혜와 축복과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모두가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되어질 수 있도록 양육을 받는 우리 성도인들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